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조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안한 밤을 보내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주신 그 소망대로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꿈 안에 기쁨을 누리며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그죠? 2장 1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말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가 그죠?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또 요엘서 배경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 촉구, 그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제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배경이 그 옛날에 그 열왕기 시대에 그 왕들의 그리고 폐역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들의 그 풍요와 쾌락을 누리는
그런 것에 만족하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 17절까지가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개 촉구고, 그리고 오늘부터 18절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 우리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끝이 비극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비록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성공한 자라고 확신합니다. 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겠다. 진심으로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중요성인데 진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비록 그 재앙을 준비하고 또 재앙을 내리셨고 또 재앙을 내릴 것을 예비하실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응답과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회복의 말씀.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자연재해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유다 말기나 아니면 그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아수르나 그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았죠.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채워주심, 또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좀 천재를 지냈죠. 왕도 우리나라의 왕도.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얼마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다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그죠? 그 파라오가 비가 안 오면 책임이 파라오에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파라오가 그 나일강 앞에서 그 비를 달라고 그렇게
죄를 지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난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다인 양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믿음, 또 아니면 다른 신, 그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저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합니까? 우리가 더 거룩한 삶, 더 믿음 있는 삶, 우리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과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날을 우리가 간구합시다. 자, 우리 2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우리 필요와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것과 어리석음을 다 아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 돌이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온